자, 오늘은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이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서 교훈을 얻는다 하는 의미로 타산지석이라는 말을 쓰죠. 좋은 것들은 우리가 본받아서 이렇게 내 삶에 유익함을 끼치게 한다, 이렇게 타산지석이라 하죠. 신앙교육에 있어가지고 특별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그 교육은 이미 정평이 나 있죠. 그래서 그들의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 오늘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금요일은 특별합니다. 그들의 금요일은 안식일이 시작하는 그런 날이죠. 해질무부터 시작해서 다음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인데요. 이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사는 그런 곳에는 이 금요일 오후가 되면은 상점들이 다 철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씩 상점에서 문 닫기 시작하고 해질 무렵이 되면은 이 시장거리가 조용하다고 그러죠. 오고 가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은 그들은 다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집으로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 저녁이 되면은 가정의 식탁에 다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제일 먼저 촛불을 켜고 그들은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예배 형식에 맞춰서 간단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 꼭 잊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일러주고 또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들은 할라라는 빵, 이 빵을 먹으면서 가족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대화의 시간은 바로 신앙교육의 시간이죠. 잠깐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게 이제 전통적인 유대교육 가정의 금요일 저녁 모습입니다. 식탁이 그렇게 막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빵과 포도주 이렇게 간소한 저녁 식사를 나누면서 예배와 함께 이렇게 말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부모들은 그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게 됐죠.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은 이처럼 가정에서 시작되는데요. 그 근간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신명기서 6장의 말씀. 이 말씀을 근거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성인식이 13살부터 시작이 되는데 13살이 되면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겠죠. 이때 벌써 그들은 성인식을 갖습니다. 이 성인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뭐 외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랍비가 성인식을 하는 아이들을 세워놓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가르친 그 말씀을 아이들은 히브리어로 다 읽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암송까지 해나가죠. 이걸 위해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은 아이들 또 암송한 그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고 나서도 그들은 그 신앙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모세 이후로 오늘의 일까지 수천 년이 지났지만은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그런 유대교 전통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되는데 바로 이 유대인들의 가정 신앙 교육, 이것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표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표에 맞게끔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은 이 신년에 대해서 한 번의 구호가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래선 구호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연초부터 계속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함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 신명기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신앙, 특별히 이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신앙의 출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데 있어 시작한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자,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제 이걸 히브리 말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쉐마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쉐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쉐마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흔히 듣는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쉐마의 말 속에는 단지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나서 그대로 그 내용을 실행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쉐마가 어떤 뜻이라고요? 듣고 실행한다. 듣고 실행한다 이겁니다. 다른 말로 보면은 쉐마는 순종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단지 귀로 스쳐가는 말씀이 아니라 듣고 마음에 결심하고서 순종으로 이어가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쉐마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 어디서든지 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쉐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실천적 태도 그 자체가 바로 쉐마이죠. 그래서 이들은 쉐마를 위해서 하루에 아침과 저녁 이 쉐마 내용을 암송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하고요, 또 하루에 일어나는 그 아침 시간에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과 끝을 이 쉐마 내용으로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자, 오늘 신명기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이게 쉐마입니다.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딴 거 들으라는 게 아니라 뭘 들으라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막 이거 유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시다. 바로 이거죠. 이게 바로 쉐마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신앙이 출발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자, 두 번째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일 유일하지 않으시다면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누군가를, 또 다른 무엇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딱 한 분밖에 안 되시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바로 사랑하라. 이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라고요? 전심이라고 이야기해요. 따라합시다. 전심. 예, 그렇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어느 정도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심혈을 기울여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이것이 사랑으로 연결될 때 그들은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간다는 것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런 것으로 이렇게 꾸며지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써보았습니다. 앞에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주의 뜻을 먼저 두고 내 감정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내 삶의 중심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의 신앙 고백, 아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사도신경이고요. 나의 신앙 고백,
내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쉐마니까. 쉐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요. 자, 오늘도 뭘 듣겠다고요?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겠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묵상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죠?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오늘 내 마음에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그거잖아요. 이게 쉐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먼저 두겠습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그렇죠?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그 하나님은 중심이십니다. 이런 고백, 여러분 이런 고백을 좀 적어가지고, 그죠? 아니면 여러분 핸드폰에다가 기록해 놓고 매일 아침마다 또 잠자기 전에 그거 보면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죠? 이런 분이시니까 오늘도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가장 잘하는 성경의 인물, 아니면은 가장 뛰어난 탁월한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윗의 시를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칭송하고 있는지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암송하고 있는 시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편 23편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에 이 시편 23편을 다 암송했습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실 수 있으시리라 저는 생각하는데요. 한번 해보실까요? 생각나시는 데까지 한번 암송해 보십시다. 시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죠? 뭐 여기 계시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 바로 이 시편 23편. 참 귀한 말씀이고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이 다윗이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을 때 그때 쓴 것이 아니죠. 그는 숱한 인생의 고난을 겪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 속에서 그가 바라본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잘 녹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그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그거는 나를 언제나 푸른 풀밭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 주시며 내 먹을 것을 다 먹여 주시고요, 마실 것을 다 챙겨 주시고, 그런 하나님. 더군다나 여러분 이 말씀의 백미 중에 백미라면 바로 4절의 말씀이거든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온갖 구렁텅이가 놓여 있고 올무가 놓여 있고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온갖 것들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신앙 고백. 근데 이 신앙 고백이요, 날마다 반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찾아왔을 때 그 신앙 고백이 나오느냐, 그게 아니라 이게 그냥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그냥 입에 소위 말하면은 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이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당신이 암송하니까 당신의 고백 소용없습니다.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1대1 관계란 말이죠.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이지, 너가 아니라, 어머니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여호와, 그 여호와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신앙 고백, 그 고백이 우리를 생명의 물가로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나의 이 믿음의 고백, 삶의 고백에서 시작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내면을, 그죠? 내 안에 있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나의 어쩌면은 첫 출발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금년 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는 나의 신앙 고백이 이렇습니다라고 여러분 한번 이 글로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조금씩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신앙의 출발이라고 여겼다면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거죠. 오늘 말씀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6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새기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이죠.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이 새기라는 말의 원래 말의 뜻은요, 우리가 지금 막 조각한다 이런 의미가 이제 새긴다는 말인데, 실제로는 히브리식 표현을 한다면은요, 마음의 중심에 올려놔라 이 말입니다. 아멘. 마음의 중심, 무엇을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판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마음판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새긴다는 말, 하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맨 앞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순서로 본다면 맨 앞에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의지적 결정, 이런 것들을 다 통제해 나가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은 말씀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라는 거죠. 컨트롤 타워. 여러분, 컨트롤 타워가 뭐라는 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가의 재난, 국가적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렇죠? 대형 산불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큰 대형 교통사고, 뭐 항공기 사고, 또 선박 사고, 자동차 사고, 이랬을 때 컨트롤 타워가 딱 준비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재난의 현장을 통제해 갈 수가 있습니다. 수습을 해 나갈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컨트롤 타워가 작동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갈팡질팡, 우왕좌왕, 막 정신없이,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골든 타임을 놓치는 거예요. 이 골든 타임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이렇게 잃게 되고 재산도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딱 두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가정 안에서 영적인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영적인 제사장. 대개는 아버지들이, 그죠? 아버지들이 그 역할을 합니다만은 아버지들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어머니가 그 역할을 대신 하게 됐죠. 누가 하든지 간에 그 가정 안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인 질서가 딱 세워져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유대 공동체는요, 이 말씀에도 우리 나와 있습니다만 결혼한 부부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결혼을 이렇게 남자와 여자 하잖아요. 하면은 남자로 하여금 일을 하지 않게 합니다. 놀게 시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나도 그런 데 가고 싶어. 한두 달 안 하는 게 아니라요, 무려 1년을 안 하게 합니다. 1년 동안 소위 말하면은 놀고 먹습니다. 우와. 그럼 우리는 딱 걱정하죠. 뭘 걱정합니까? 돈은 누가 버냐 이거죠. 뭐 먹고 사냐 이거지. 일 안 하면은. 근데 살아낸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일 안 하고 살 수 있느냐? 유대 공동체가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그 기금 안에서 1년을 먹고 살게끔 결혼한 부부들에게 생활비를 준다는 거죠. 어찌 보면은 하나의 복지이기도 합니다만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은 1년 동안에 새로운 가정을 꾸렸으면 그 가정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가정을 잘, 아내를 많이 사랑하고 특별히 이제 남편에게 주는 책무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이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을 줍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모세 오경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 토라를 읽고 연구하는 시간을 이렇게 줘요.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식을 갖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유대의 그 신앙 공동체를 그들은 말씀 안에서 지켜나가기 위한 그런 조치였죠. 그런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려고 애썼느냐.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요, 신명기서 6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진 잠깐 한번 보여주시면요, 자,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저 모습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손에 막 가죽줄이 감겨져 있는 걸 보입니다. 이 가죽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죽줄 위에 이쪽에 보면은 검정색 상자 같은 게 보이십니까? 또 이마에 이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저게 어떻게 보면은 작은 글 상자입니다. 저 안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와 신명기서에 각각 4구절씩 네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구절은 아니고요, 4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해 가지고 저 이마에 또 이 팔에 저것을 부착하고 있는 거예요. 부착한다는 하기 위해서는 이마에 줄을 대야 되고 손을 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에 두라 있잖아요. 이 가슴에 말씀을 가장 가까운 곳에 두기는 것이 바로 이마에 붙이는 것이고 이 손목에 매는 것이. 그래서 손목에 매어서 기호로 삼고 이마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는 게,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의미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 말씀의 암송이 생활화되게끔. 그래서 늘 예배가 있는 자리에 그들은 저 테필린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붙이는 것을 테필린. 이 테필린을 감고, 가정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테필린을 감고 자녀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이것은 바로 그들이 말씀 암송을 생활화하면서 말씀이신 그 하나님 앞에 항상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래서 말씀 암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반드시 지어지는 의미이기도 하면서 훈련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하는 역할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역할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걸 가르치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는, 성령이 그것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근데 이 생각나게 한다는 말을 우리가 깊이 곱씹어 보면요, 묵상해 보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죠?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을 때 그 들어있는 말씀을 성령이 끄집어내서 하나하나 생각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이 머릿속에 말씀이 안 들어있으면 어때요? 끄집어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시편 23편 암송했잖아요. 암송하니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암송하면서 말하는 거죠. 암송 안 하면 어때요? 말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성령이 꺼낼 것이 없는 거예요. 여기 뭐 어르신들 다 계십니다만은 초등학교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딱 2학년 되면은 학교에서 뭘 가르치냐면은 구구단 가르칩니다. 2일은 2, 2는 4, 2, 3은 6, 막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이게 초등학교 2학년들한테 쉬워요, 어려워요? 무진장이 어렵습니다. 안 외워집니다. 매일같이 학교 선생님이, 담임쌤이 그거 구구단 암송시키거든요. 그래가지고 못하면 또 손바닥 맞고요. 그래도 못하면요, 학교에 끝나고 남아가지고 그거 외울 때까지 집에 안 보내죠. 그런 기억 나십니까?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런 줄 알았다고. 저도 참 못했어요. 구구단이 안 외워지더라고요. 7계단이 참 안 외워졌는데, 7계단이 이렇게 마의 7계단이라고. 근데 여러분, 그 2학년을 딱 지나고 나면 다 암송하잖아요. 다 외우잖아요. 이게 잊어집니까? 안 잊어집니까? 절대 안 해요. 수십 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우리가 그걸 써먹어요, 안 써먹어요? 써먹고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암송했던 것이 있으니까 지금 이 삶 속에서 그것을 써먹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래야 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암송되면은 그 말씀이 성령께서 끄집어내서 하나하나 다 써먹는다는 거죠. 가장 유효한 것이 뭡니까? 가장 유효한 것이 말씀은 능력이라 했거든요. 어떤 능력이냐? 죄악을 물리치는 능력이란 말이죠. 죄의 유혹을 물리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누가 했던 고백입니까? 요셉이 고백했던 말 아닙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가서 그가 성실히 일함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보디발 다음에 2인자가 되죠. 다 다스렸어요. 근데 그 보디발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엄난의 영이 있어가지고 이 요셉을 끊임없이 유혹하는데 요셉이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치잖아요. 그 도망칠 때 했던 말이 뭡니까? 내가 주께 범죄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 있으니까 그는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한테 유혹이 안 다가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도 유혹 당하셨어요. 공생이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당했던 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 아닙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그 사탄의 유혹이 나오는데 40일을 금식하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시는데 사탄이 따라오거든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한테 제일 첫 번째 유혹한 것이 큰 거 아니었습니다. 우리 삶에 가장 요긴했던 것,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 가지고 유혹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이 돌을 뭐로 바꿔라? 떡덩이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떡덩이로 바뀌라. 40일을 굶주린 그 예수님이 떡덩이 듣는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아파트 사시는 분들 계시나 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 이제 하루 종일 일하고 배가 고픈데 올라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문을 탁 여는데 그 안에서 통닭 냄새가 싹 풍겨 나옵니다. 통닭 냄새 싹 풍겨 나오면 여러분 어떻든가요? 야,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입에 그냥 침이 줄줄줄줄줄. 그죠? 집에 들어와서 디디디디디디 통닭 한 마리. 이 인간의 본능이죠. 먹는 것, 식욕.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왜 그런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떡덩이라는 말 순간에 예수님이 이미 거기에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그렇죠? 자, 말씀 한번 보실까요? 몇 절입니까?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을 보십시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여러분 저 말씀이 예수님이 그 순간에 만들어낸 말씀입니까? 생각해낸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저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언제냐면은 이 신명기서에 보면은 출애굽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 만나를 주시면서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게 신명기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게 같이 읽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내 입술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영혼의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눈으로 읽지 마시고요. 읽을 때 같이 따라 읽으시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활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이 신명기 말씀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 말씀을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물리쳤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 있으면은 그때그때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그 모든 유혹을 물리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들이 난무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홍수가 났을 때 마실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물은 사방천지에 넘쳐나지만은 마실 물이 없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 넘쳐나는 정보가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줄 수 있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성경책에 있습니다. 이 성경책이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거 아무리 들고 다녀도 그거는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만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생명, 내 영혼을 지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그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된 암송된 말씀만이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생명의 무기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신명기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둔다는 것, 내 마음에 새긴다는 것.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을 암송한다는 사실. 열심히 암송해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나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쳐다보시고요. 이렇게 한번 합시다. 말씀을 새깁시다. 새깁시다. 아멘. 앞으로 이제 우리 말씀 준비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다 나눠줄 텐데요. 그거 작년하고 같이 똑같이 하지 마시고 더 잘하셔서 정말 많이 암송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출발은 또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의 출발은 뭐냐? 그것은 우리의 가정의 환경을 바꿔야 된다. 어떤 환경을 바꿔야 됩니까? 예배하는 환경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유대 공동체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타산지식을 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 환경으로 바꿔줍니다. 자, 어떻게 예배하라고 하냐? 자, 보시면 오늘 세마에서 부모에게 명령합니다. 어떻게 명령합니까?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했는데 어디서 가르치라? 이건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신명기서 6장 7절. 신명기서 6장 7절. 자, 다 같이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자세히 들어봅시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뭘요?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어때요? 집에 있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뭘 말합니까? 어디서든지. 어디서든지. 근데 우리 자녀들이 가장 많이 오랜 시간 동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머무는 시간이 어디입니까? 바로 집이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들이 머무는 곳은 바로 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교육은 반복이다. 우리 논어에도 그런 말 나오잖아요. 학이 시습지면은 불역 낙호하라. 이렇게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은 이 또한 즐겁지 않아야냐 이 말을 하잖아요. 학이 시습, 습이라는 게 이 반복하는 학습이에요. 계속 반복. 교육은요, 내가 안다는 것은 반복을 통해서 그것이 내 머리 안에 기억이 남는 것. 그래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뭘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집에 있든지 간에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든지 일어날 때든지 무시로 때때로.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신앙교육. 한마디로 말한다면 가정에서 그들은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예배하는 속에서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이게 그들의 운명이었고 숙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신앙 전수를 그랬겠죠. 목숨 걸고 그들은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려고 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때 모든 걸 다 파괴했습니다. 불태웠고요.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전리품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때 한 랍비가 이 로마의 지휘관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다 부서뜨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다 불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만큼은 손을 안 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하나만큼은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거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습니다. 회당 건물 여러분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집처럼 생겼습니다. 조금 더 클 뿐입니다. 근데 그 회당만큼은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랍비가 간절하게. 왜 그렇습니까? 그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그 회당에서 말씀이 읽어지고요. 그 회당에서 강론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을지라도 그들의 정신만큼은, 그들의 신앙만큼은 무너뜨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살아남았고
세계 각지로 흩어졌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낼 수가 있었고, 나라는 다르고 언어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2000년이 지난 1948년도에 바로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을 나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 신앙 전수, 그것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가정 안에서 그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자신의 삶을 예배하는 삶으로 그렇게 바꿨다는 것이죠. 형식이 아니라 어디서든 간에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줬다는 거죠. 참 여기 중요한 것은 안식일 날 그들이 자녀들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반드시 이것을 해줬다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녀들을 향한 축복이죠. 제가 여러 차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바로 민수기서 6장 24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뭐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하면 좋겠죠. 민수기서 6장 24절 같이 우리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민수기서 6장 24절. 민수기서 6장 24절. 지금 방송실 누가 계세요? 방송실 누가 계세요? 민수기서 6장 24절 네, 보여주세요. 여러분 암송할 수 있는 분은 암송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고 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이제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주신 축복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을 붙들고 손주들을 붙들고요,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이 축복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 주시면 되잖아요. 여호와는 내게라는 말 속에 여호와는 길수에게, 여호와는 순자에게 뭐 이런 식으로 복을 주시고, 또 너를 지키시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누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오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게 그냥 우리 영적인 제사장들은 암송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 어디 있든 간에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는. 그렇다면 그 축복을 받은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로 하시고. 아멘입니까?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다 주셔요. 이게 가정 예배입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충분하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 예배하면 예배라는 그 자체가 그냥 너무나도 큰 부담을 하는데 그렇게 부담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찬송 하나 부르고 자녀들 머리 위에 손들어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는 그 자체가 그냥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단지 그냥 가까이 하자 이게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들의 왜 이스라엘인가, 그죠? 그들은 이 말씀을 기초로 그들의 신앙을 지켜왔다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한. 오늘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단 두 번도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이고 전심으로 사랑해야 될 것이고
전심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새겨야 되고 마음의 중심에 둬야 되고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 환경을 어떻게 해요? 예배 환경으로 바꿔요. 축복하는 자리로. 그렇다면 그 가정이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내일부터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를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어린 자녀들, 그죠? 아마 이것 자녀들 데리고 한 번도 저녁 집회에 참여해 보지 않은 분들도 다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어떻게 하는가 가르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그 신앙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본을 좀 보여주시면 참 좋겠다. 이 자녀들이 가르쳐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부모들의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면서, 그죠? 그 모습을 보면서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참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말귀를 못 알아도 괜찮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들 그냥 들쳐오고 오십시오. 이 시간에 참여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책임져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이를 데리고 오는 자체가 그 아이들한테는 큰 신앙의 교육이 될 것이고, 엄마 왜 저녁에 왜 가야 돼? 라고 묻는 그 자체가 아이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래서 아이들을 잘 달래어서, 그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저 초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상 중에서 제일 큰 상이 무엇입니까? 무슨 상이 제일 컸어요? 개근상이 제일 컸습니다. 그죠? 학업 우수상도 있습니다. 그럼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받는 거고, 그러나 개근상은 공부 못해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근상 받아오면 부모들이 기뻐합니다. 네가 참 착실하구나, 네가 참 성실하고. 여러분 이번 저녁 기도에 한번 개근상 한번 받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개근상 한번 손에 안겨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다 5일 동안 다 출석한 아이들한테 제가 마지막 날에 개근상 아이들한테 주려고 합니다. 아마 그 상을 받으시면 집에 걸어 놓아도 될 것 같아요.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는지 두고두고 여러분 신앙의 또 자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신년 특별 제국 기도회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큰 은혜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각자에 맞는 은혜, 축복을 저는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소망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이번에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합시다.